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밖에 비는 오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 인생 가운데 있으세요?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 나 인생 가운데 뭔가를 보면 나는 꼭 그게 기억나. 그런 거 없으세요? 지나가다가 여의도의 한 카페를 보며 그 친구가 생각나고 그런 거 없으세요? 굉장히 공부만 하고 사는구나. 여러분, 저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 맥북, 제 노트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사자마자 예쁘게 고이 간직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와이프한테 잠깐만 갖고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내리다가 자기 무릎에 있는지 모르고 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전혀 액정이 기스는 안 났는데 이 모퉁이가 짜부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노트북을 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할까요? 그녀를 기억합니다. 이 노트북은 The Remembrance of My Wife. 그냥 볼 때마다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래요.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제 차 뒤 범퍼를 보면은 좀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약 작년 여름 수양회로 거슬러 갑니다. 2018년 여름 수양회 때 제 안경을 잠깐 이렇게 벗어나는데 이게 탁자로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경이 바로 깨졌어요. 근데 제가 그게 시력이 진짜 나쁘진 않는데 멀리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그래도 반갑게 우리 부서 애들은 맞이해야 되니까 안경을 맞추려고 이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운전을 못해서 제 이름은 바뀌지 않겠지만 어느 간사한테 운전해라, 내가 옆에 탈게 하고 이제 안경집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복귀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해요. 조용합니다. 한 5분이 가더라도 조용하고 10분이 가더라도 이 조용한 침묵 속에서 그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는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차하다가 뒤에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세차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 뒤로는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니까 웬만하면 자동세차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있나? 없나? 네. 소원하기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뿐만 아니라 좀 즐거운 사건들도 좀 기억이 되면 좋겠고 우리들 인생 가운데 그런 지표마다 좀 기억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추억이 있으세요? 내가 어떤 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또는 그때 씨름했던 그 하나님, 내가 그때 동행했던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사건들, 표적들, 사인들 그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이런 표적이, 이런 마이크가 우리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셉 이야기 세 번째인데 오늘의 본문 요셉은 죄송합니다. 이런 사인이 있었어요. 오늘은 드디어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형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죠. 팔아버리고 나서 그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서 다시 한번 애굽의 여기 1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다시 한번 되팔리게 됩니다. 되팔리게 되는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형통한 자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근데 사건의 발단이 또 시작되죠. 꼭 성경에서는 요셉이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왜 난 성경 읽었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네, 사건의 발달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7절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주변에 눈짓하는 사람들 잘 조심하시길 소원합니다.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뭐 이렇게 쭉쭉쭉 얘기합니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 요셉 보기엔 짜증난 거예요. 이 사람이 눈치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도 하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꾸 이러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의 발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와 요셉이 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하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도망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스토리에 보면은 이 사건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걸어가려고 옷을 벗었지만 이 옷을 가지고 또 반대로 이 아주머니께서 자기 주인에게 간통했다고, 간통죄라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서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되게 좀 애매한 스토리죠. 여기서 도대체 어떤 걸 바라봐야 될지 애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셉이 한번 되어 봅시다. 요셉이에요. 근데 형들한테 팔렸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의 이렇게 같이 이스마엘 상인들과 막 살아가요. 노예의 삶을 어느 순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집에 한 번 더 팔려가는 거예요. 한 번 더 팔려가서 이제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올곧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6절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총무가 된 이후에 그 위치가 단순히 뭔가를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 외에 자기가 이 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요셉은 신분은 종이었지만 이제는 안정된 삶, 어떻게 보면 안락한 삶, 이제는 뭔가를 누릴 수 있고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되고 있어요? 내가 종의 신분으로 놓였다가 형들,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가족이 나를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많은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정착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렸고 어느 정도 살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꼭 유혹은 찾아오죠. 이 아줌마. 성경에서 왜 아줌마의 이름을 써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부인이 요셉을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요셉. 진짜. 저는 이해되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시죠? 난 이해가 돼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막 눈짓 보냈다고 하지 주파수를 계속 날리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전 여기에서 우리 요셉 입장으로 계속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이 유혹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줌마의 유혹. 자, 여기서 유혹을 당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마음의 유혹을 다 당했잖아.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서 추론할 수는 없지만 이 아주머니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이 아주머니의 외모가 예뻤는지 좋았는지 어땠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아주머니의 외모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집에 주인의 아내예요. 주인의 아내고 나의 신부는 종이에요. 내가 지금은 안락하고 어느 정도 이제는 평온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주인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의 아내의 외모와 상관없이 이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느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아이고 저 외모도 안 되면서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겠을까요? 아니면 정말 뭐야 정말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이 집의 총무야 총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제안을 yes or no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반응을 하는 그 반응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스라고 하면은 내가 들키는 거는 둘째 치고 어느 순간에는 이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른 데에 갈 때에 항목을 챙겨서 가져갈 수 있겠다. 왜? 저 아줌마한테 꼬셔서 달라고 하면 되니까. 저 아줌마가 유혹했으니까.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no, 아니라고 얘기하면 주인의 아내인데 나는 종의 신분으로서 내가 no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했을까요? 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은 성적인 유혹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의 길을 선택하는 길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걸어갈 때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올랐어요. 여기 나는 수능을 끝난 친구들이 올 줄 알고 만약에 수능을 잘 쳤어, 대박 쳤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 이 정도의 위치가 올랐을 때 딱 결정의 시간이 온 거야. 내가 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박은 쳤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 선택인가? 만약에 수능은 완전히 망쳤어. 망쳤는데 다른 길들이 자꾸 나의 인생에서 막 달콤한 유혹들이 또는 결정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4년 내내 망쳤는데 다 F고 졸업 겨우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아내가
눈빛 날리고, 여러분, 그랬을 때,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나의 인생의 챕터 1 끝나고, 이제 챕터 2도 어느 정도 스테이블했고, 정말 안정된 이 상황 가운데, 이 안정된 상황 가운데 놓인 결정의 기로에 놓였던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결정은 옷을 버렸어요.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9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요셉이 선택한 기준은 나의 앞길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 스토리니까 이게 가능하겠지. 성경 이야기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도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회 가운데에 사회법이라는 게 있고 사회 문화가 있고 여러분 사회가 원하는 걸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 요셉이 했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간다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물론 듣기 싫죠. 왜? 이렇게 되면 성공하지 못하는 거 뻔히 아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에 누렸던 것마저 잃을 거 뻔하니까. 왜? 요셉도 자기의 옷을 버리고 도망간 결과로 또다시 감옥에 놓였잖아요. 잃을 거 뻔하니까 하기 싫잖아요. 이런 거 뻔하니까 나는 옷을 벗는 대신 이 여자를 택하겠다는 게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방법 아니에요? 좀 더 쉽게 가겠다. 좀 더 높이 가겠다. 좀 더 많이 갔겠다.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방법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요셉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내가 함께 있는 자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러분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사세요.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선택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했을 때 감옥 가요. 맞아요. 감옥 가요. 내가 그동안에 누렸던 거, 그동안에 가졌던 거,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던 거 다 잃은 것 같은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은 그동안에 사람들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갖고 옷 입혔죠. 형들의 손에 입혀갖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갔죠.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을 통해서 보디말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는 틀려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옷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는 시간이 감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 너무나도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세상 가운데 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다음 날에 퀵 익스프레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원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은 기다림이 너무나도 멀고 길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쉼표를 찍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섭해 주시는 시간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도 이 감옥의 시간을 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돈이라는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명예라는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관계라는, 이성 친구라는, 우리는 성적이라는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나 다 감옥 가운데 갇혀 있어요. 하지만 이왕 갇혀 있을 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잖아요. 나 형통하고 싶어. 요셉은 형통함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고는 형통함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 때문에 형통함을 찾는다면 여러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형통함은 삶의 상태의 결과입니다. 즉 얘기하자면 여러분,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것들로 내가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내가 잘 사는 게 형통함 같잖아요. 그게 우리가 목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형통함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형통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그 상태의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나의 삶 가운데 쓰고 싶다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여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양이 끝나고 큐티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평온하고 즐겁고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져요. 친구 때문에 무너지고, 나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연약함에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냥 잠깐 수양에 뽕 맞아갖고 잠깐 좋았다가 지금은 원래대로 그냥 돌아왔어. 내가 큐티랑 신앙생활 그냥 설교 그냥 은혜로웠고, 그냥 기도의 시간에 결단해서 그냥 잠깐 한 3시간 정도 내가 은혜로웠는데 집에 가니까 말짱 꽝이야. 원래 보이던 게 보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연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 상태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제는 내가 익숙함에 젖어 이게 본연의 상태인지, 내가 정말 이게 당연한 상태인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셉이 옷을 버렸을 때 쉽게 옷을 버렸지 않았어요. 정말 부단한 노력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옷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결과로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우리들의 선택도 내가 하나님 보기에 옳은 선택,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 결과는 물보도 뻔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배들이 권하는 술자리에서 술 한잔 안 마시는 거, 내가 남들은 치팅하면서 과제를 하고 시험을 푸는데 난 정직하게 풀어서 나는 F 받고 다른 애들 A 받고, 나는 관계 가운데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걸어갔더니 다른 친구들이 왠지 모르게 나는 개독교인이라고 놀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거. 여러분, 우리들의 결과가 꼭 이렇게 끝나야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은 이런 결정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거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생의 삶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평생 어땠어요?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남들 보기에 정말로 평탄한 삶은 아니었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삶, 평생의 삶에 다른 이들에게까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얼마나 사시려고요? 80년? 100년? 여러분,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끝날 때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당장의 것만 보이세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면 나의 상황은 점점점 낮아지는 것 같고 이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는 형통한 삶이라면, 그래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꾼 꿈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삶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선택이 있어야 하나님과 형통한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불려드리는 그런 삶,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한 번은 저 쪼다같고 바보 같고 개독교는 역시 개독교야 손가락질 당하겠지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네 번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한 그 하나님을 보고 총리로 맡겨주신 것처럼, 아, 이 친구는 틀리구나, 아, 이 친구는 틀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지 않으시겠어요?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옷을 버릴 때, 여러분, 제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 얘기했을 때 방탕한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시고 신발을 다시 신겨줬어요. 옷은 명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인간적인 이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입지 않으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취하고 올라가고 발버둥 쳐서 겨우 얻은 그 손가락만한 명예와 위치 내려버리고 이 옷을 벗고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 입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참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붙들겠지만 저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결정하시길 소원해요. 여러분, 큰 결정만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버스 탈 때도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또는 옆에 있는 사람과 불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지낼 때 교회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해서 저는 요셉처럼 하나님 제 옷을 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싶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다시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마음으로 고백하시네. 이제는 들어 주보에 그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말만 주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어떤 경우는 없는 주 안에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찬양합시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보내 주님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만약에 돌아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이 있고 모든 걸 가진 사람 같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교수님만 봐도라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에는 혹여나 여러분 상사가 있고 여러분 높은 대표가 있고 여러분 일생생활에 보면은 뭔가가 잘 나가는 사람만 여러분 가까이에 있고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만 내가 인맥만 쌓으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만 조금만 들면 내 앞길이 좀 평탄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 마음에는 합당한 삶이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입으로만 너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여러분 너무 머리로만 믿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능력에 제한 없으시다면 여러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마음에 합당한 삶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요셉처럼 내 인생의 갈림길이 놓이더라도 내가 그냥 순리대로 그냥 힘 있는 사람 쫓아가고 그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무르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제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 합당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지혜롭다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요셉처럼 인간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히실 옷을 기대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적막한 시간이 흐를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다림은 내가 답답하고 초조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실 터인데, 하나님,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손 꼭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주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는 마음으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주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결단의 시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주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올바른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옳고 하나님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이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에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하나님 돕는 삶, 하나님 주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삶의 무엇이 고민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분화되고 하나님 세상에 가난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시인되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하나님 결단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연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의 고민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고민들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답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진짜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불편하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의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히시는 옷으로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하나님 기대하면서 좀 살고 싶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내 머리로 다 짜놓은 그런 삶 말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런 삶,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다 내 옷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른 감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감옥 속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짐들, 우리들의 가장 급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복된 시간
요셉같이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의 하나님 그 결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되고 멋지고 본드러진 그런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여정을 꿈꾸는 하나님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인간이 입었던 하나님 내가 걸쳤던 이 옷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히시는 옷을 입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죄의 감옥이 아니라, 명예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돈의 감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감옥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기 있사오니 주님 귀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 한 명 한 명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들의 소원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도의 제목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형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사 역사하시사 주님이 왜 살아계시는지 간증하는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